영원히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27장 1절 2절 이 말씀을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었고 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이들이 온전한 승리를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고통의 때, 아픔의 때는 그것은 곧 징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그때, 이긴 것 같은 그때도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이기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1, 2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팔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승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값을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에 근거로 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 이것 안에서의 내 잘못을 깨달아 아는 것이 회개이지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건 뭐냐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떤 것들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제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보상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 일이 사람하고와 사람하고의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상에도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그 가운데서 깨달아 알고 돌아서는 것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대가를 자기 목숨을 던짐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양이 도살장으로 갈 때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사신 것인데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지면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판결이 죽음으로 나도 그것은 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를 원하는데 십자가의 승리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런 승리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십자가답게 지는 것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질 때 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누가 실패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방어조차 하지 않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15절입니다. 명렬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헌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라바는 유대인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누가 생각했느냐? 빌라도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십자가는 십자가답게만 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면 이들이 이긴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온 인류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열리는 것이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도 결코 십자가는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서 지고 가면 그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십자가를 십자가로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두려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남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주었느냐? 빌라도가 넘겨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그 용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했어야 법정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에 의하여 사람의 수에 의하여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자리를 위하여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빌라도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고 해서 십자가 앞에서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편에 서서 그것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것이 손을 씻는 것이지 물 가지고 소를 씻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세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이 모든 것들은 다 왕에게 하는 일입니다. 홍포를 입히고요, 관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갈대를 들렸는데 이건 뭐 올리브라든지 뭐 이런 거 왕으로서의 이 그 왕이 이제 했을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희롱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가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인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이 길을 걷고 승리함으로 진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지면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은 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고 이 사실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습니다. 온전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걸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